인생의 등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 지옥일 때,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마음의 치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삶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버티고 밤이 되면 지쳐 눕는 그 반복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허무한 것인가? 무언가를 이루면 행복해질 것 같았는데 막상 이루고 나면 그 기쁨은 너무 짧고 다시 새로운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느낌을 약 200년 전에 이미 정확하게 말로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인생을 아름답게 포장하거나 희망을 심어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삶의 본질을 날카롭게 꿰뚫어보고 아무도 말하기꺼리는 진실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처음엔 차갑게 느껴지지만 읽다 보면 이상하게 위로가 됩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삶이 원래 이런 것이었구나. 그런 묘한 안도감이 생깁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가 남긴 인생관의 핵심 3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왜 지치는지, 왜 허무한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조용히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고통이다. 그리고 그 고통의 근원은 의지 그 자체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너무 비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삶이 고통이라니.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말이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는 단순히 마음먹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의지는 살고자 하는 충동, 무언가를 원하는 힘,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근본적인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고 싶어지고, 외로우면 누군가를 찾고 싶어지고, 가진 것이 없으면 더 갖고 싶어지는 그 모든 욕구의 근원이 바로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 의지는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원할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것을 얻으면 잠깐 안도하지만 곧 또 다른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는 권태가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왠지 공허한 그 상태 말입니다. 그러다 다시 무언가가 당기고 또 원하고 또 고통이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삶의 구조 자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고통은 내가 못났거나 운이 나쁘거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젊은이도, 노인도 모두 이 의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삶의 고통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처음엔 무겁게 느껴지지만 받아들이고 나면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내가 힘든 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잘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삶은 원래 이런 것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숨통이 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고통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 삶에 반복되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묘사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시계추다.
쇼펜하우어의 이 문장은 그의 모든 사상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 중 하나입니다. 단순하지만 읽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뜨끔합니다. 시계추를 생각해 봅니다.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중간에 잠깐 지나가는 순간이 있지만 그것은 순간일 뿐입니다. 시계추는 항상 한쪽 끝에 있습니다. 우리 상도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원할 때 우리는 고통 쪽에 있습니다. 취직을 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이 원함이 채워지지 않을 때의 그 답답함, 조급함, 불안함이 바로 고통입니다. 그것이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은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아집니다. 그렇게 원하던 것을 얻었는데 며칠 지나면 그게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것이 권태입니다. 재미없다. 설레지 않는다. 뭘 해도 신이 나지 않는다. 그냥 멍하다. 이것이 권태입니다. 권태가 오면 우리는 다시 무언가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관계, 새로운 목표, 새로운 물건.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순간 다시 고통 쪽으로 시계추가 이동합니다. 이 반복이 인생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허무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비난하거나 포기하라는 의미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삶의 구조다. 이것을 모르면 영원히 속는다. 이것을 알면 적어도 덜 속는다. 실제로 우리가 가장 많이 속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저것만 이루면 행복해질 것 같다고 믿을 때입니다. 저 사람만 내 곁에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다고 믿을 때입니다. 저 집에 살면, 저 차를 타면, 저 자리에 오르면, 그때는 진짜 행복해질 것 같다고 믿을 때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얻고 나면 어떻습니까? 잠깐 기쁩니다. 그리고 곧 새로운 저것이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속임수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길이 바로 이 구조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받는 것이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면 그 원함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시계추가 이쪽으로 오면서 생긴 충동인가? 삶을 지배하는 것은 거창한 운명이 아닙니다. 작은 욕망들이 쌓이고 반복되는 것이 삶입니다. 그 욕망의 실체를 보는 눈이 생기면 시계추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인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제대로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집니다. 행복이란 고통의 부재일 뿐이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덜 고통스러운 상태에 불과하다. 이 문장 앞에서 많은 사람이 잠깐 멈춥니다. 행복이 고통의 부재라니. 너무 냉혹하지 않은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행복이 그저 고통이 없는 상태라면 그것을 위해 달려온 모든 노력이 허무해지지 않는가? 그런데 조금 더 솔직하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낀 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오랫동안 아팠다가 나았을 때의 그 홀가분함, 복잡하게 얽혔던 일이 해결되었을 때의 그 안도감, 오래 기다리던 사람을 드디어 만났을 때의 그 따뜻함. 쇼펜하우어의 이 문장은 그의 모든 사상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 중 하나입니다. 단순하지만 읽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뜨끔합니다. 시계추를 생각해 봅니다.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중간에 잠깐 지나가는 순간이 있지만 그것은 순간일 뿐입니다. 시계추는 항상 한쪽 끝에 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원할 때 우리는 고통 쪽에 있습니다. 취직을 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이 원함이 채워지지 않을 때의 그 답답함, 조급함, 불안함이 바로 고통입니다. 그것이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은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아집니다. 그렇게 원하던 것을 얻었는데 며칠 지나면 그게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것이 권태입니다. 재미없다. 설레지 않는다. 뭘 해도 신이 나지 않는다. 그냥 멍하다. 이것이 권태입니다. 권태가 오면 우리는 다시 무언가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관계, 새로운 목표, 새로운 물건.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순간 다시 고통 쪽으로 시계추가 이동합니다. 이 반복이 인생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허무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비난하거나 포기하라는 의미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삶의 구조다. 이것을 모르면 영원히 속는다. 이것을 알면 적어도 덜 속는다. 실제로 우리가 가장 많이 속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저것만 이루면 행복해질 것 같다고 믿을 때입니다. 저 사람만 내 곁에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다고 믿을 때입니다. 저 집에 살면, 저 차를 타면, 저 자리에 오르면 그때는 진짜 행복해질 것 같다고 믿을 때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얻고 나면 어떻습니까? 잠깐 기쁩니다. 그리고 곧 새로운 저것이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속임수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길이 바로 이 구조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받는 것이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면 그 원함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시계추가 이쪽으로 오면서 생긴 충동인가? 삶을 지배하는 것은 거창한 운명이 아닙니다. 작은 욕망들이 쌓이고 반복되는 것이 삶입니다. 그 욕망의 실체를 보는 눈이 생기면 시계추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인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제대로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집니다. 행복이란 고통의 부재일 뿐이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덜 고통스러운 상태에 불과하다. 이 문장 앞에서 많은 사람이 잠깐 멈춥니다. 행복이 고통의 부재라니. 너무 냉혹하지 않은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행복이 그저 고통이 없는 상태라면 그것을 위해 달려온 모든 노력이 허무해지지 않는가? 그런데 조금 더 솔직하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낀 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오랫동안 아팠다가 나았을 때의 그 홀가분함, 복잡하게 얽혔던 일이 해결되었을 때의 그 안도감, 오래 기다리던 사람을 드디어 만났을 때의 그 따뜻함, 힘든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의 그 편안함. 이 순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고통이 잠시 사라진 곳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행복의 실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감정은 무언가 특별히 좋은 것이 찾아온 상태가 아니라 괴롭히던 무언가가 잠시 물러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오르고, 더 화려하게 살면 행복해진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욕망을 만들고 새로운 고통을 불러옵니다. 반면에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것을 하나씩 줄여가는 것,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는 것, 비교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오히려 행복에 더 가까운 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소극적 행복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빼는 것으로 얻는 행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프지 않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와 싸우지 않는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굶주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지금 가진 것을 행복으로 세지 않습니다. 없는 것만 바라보고 모자란 것만 느끼고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이미 매 순간 수많은 행복 속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가장 역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피하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깊은 고통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을 피하려면 욕망을 더 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저것만 있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으면서 더 강하게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욕망이 강해질수록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의 고통도 커집니다. 그리고 충족되더라도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도망치려 할수록 더 빠른 속도로 쫓아오는 것이 고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구조에서 벗어나는 길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예술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보거나 아름다운 자연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잠시 욕망에서 벗어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저 그 순간에 머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비록 잠깐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시계추가 멈춥니다. 또 하나는 연민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욕망에서 잠시 벗어납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은 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작은 연대감이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연민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도덕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은 금욕입니다. 욕망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더 갖고 싶다는 충동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주도권을 찾는 것입니다. 욕망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어렵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방향을 아는 것만으로도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의 유명한 고슴도치 비유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있습니다. 추위를 이기기 위해 서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픕니다. 그래서 멀어집니다. 멀어지면 또 춥습니다.
다시 가까워집니다. 또 찔립니다. 이 반복입니다. 인간관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외롭기 때문에 서로를 찾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지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멀어집니다. 멀어지면 또 외롭습니다. 다시 가까워지려 합니다. 또 상처가 생깁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지쳐갑니다. 사람이 상처를 준다고 느낍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또 외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서로의 온기는 느끼지만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이것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관계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 고통을 함께 짊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원할 때 항상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상대도 같은 구조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고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이 옵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에게 기대는 마음을 줄이는 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상대를 내 행복의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결된 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 그 시선이 생길 때 관계는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에 대해 남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독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독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 있으면 뭔가 채워야 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음악을 틀고 누군가에게 연락을 합니다. 혼자라는 사실 자체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 불편함의 원인을 이렇게 봤습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내면에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라고. 반면에 자신의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자신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충분합니다. 타인의 인정이 없어도, 누군가의 관심이 없어도 자신 안에서 이미 무언가를 발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롭고, 타인이 없어도 온전한 삶. 이것이 가능한 사람은 관계에서도 더 당당합니다. 상대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결핍에서 나오는 관계가 아니라 풍요에서 나오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도 독특한 시각을 가졌습니다. 젊을 때는 욕망이 강합니다. 원하는 것이 많고, 기대하는 것이 많고, 실망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진폭이 큽니다. 기쁨도 크고, 슬픔도 큽니다. 사랑도 뜨겁고, 배신도 뼈 아픕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욕망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꼭 가져야 한다는 것들이 줄어들고, 꼭
이루어야 한다는 것들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감정의 침폭도 작아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손실이 아니라 이득이라고 봤습니다. 욕망이 줄어들면 고통도 줄어듭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착각도 많고 환상도 많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그 환상들이 하나씩 깨집니다. 처음에는 아픕니다. 그런데 결국 그 과정이 더 선명한 눈을 만들어줍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세상을 더 정확하게 보게 되는 과정입니다. 더 이상 속지 않는 눈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노년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삶의 전반부는 행복을 갈망하는 것으로 채워지고 삶의 후반부는 불행을 피하는 것으로 채워진다. 이것이 냉소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성숙의 다른 이름입니다. 더 이상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착각을 하지 않는 것. 그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삶의 후반부에 찾아오는 조용한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무기력하게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구조를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다르다. 그 구조를 알면 같은 삶을 살더라도 덜 흔들린다. 욕망이 생길 때 이것이 의지에서 온 충동임을 압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 고통스러울 때 이것이 삶의 구조임을 압니다. 채워진 뒤 권태가 올 때 이것이 시계추의 반대편임을 압니다. 알면 덜 속습니다. 덜 속으면 덜 흔들립니다. 덜 흔들리면 조금 더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욕망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로부터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의지는 살아있는 한 계속 작동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큰 것을 바라보다가 작은 것을 놓칩니다. 큰 행복을 기다리다가 작은 행복을 모르고 지나칩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따뜻한 방이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이것들을 행복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부재가 고통이듯 고통의 부재가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프지 않다는 것, 지금 두렵지 않다는 것, 지금 굶주리지 않는다는 것, 이것들이 실은 엄청난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이 없어질 때가 되어서야 그 가치를 깨닫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어젯밤에 아프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 큰 고통 없이 지났다는 것에 잠깐 멈출 수 있다면 그 하루가 달리 보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식 감사입니다. 있는 것을 더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없어진 것이 없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동안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는 인간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가장 쓸모없는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나의 이미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 보이려 해도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결국 상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으려는 시도 자체가 에너지 낭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명예욕을 경계했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칭찬을 듣고 싶은 욕망, 존경받고 싶은 욕망, 이것들이 모두 의지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욕망이 강할수록 타인에게 의존하는 삶이 됩니다. 타인이 칭찬할 때만 기분이 좋고 타인이 비판하면 무너지는 삶은 결국 타인에게 끌려다니는 삶입니다. 반면에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칭찬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비판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타인의 평가가 참고사항일 뿐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주변의 인정 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진짜 자유라고 했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아야 기분이 좋아지는 삶은 타인이 인정을 거둬들이는 순간 무너집니다. 그런데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기준으로 사는 삶은 타인이 어떻게 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돈에 대해서도 솔직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는 돈을 나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돈은 그 자체로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행복을 향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도구입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뒤바꿉니다. 돈이 생기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데 삶의 모든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데 막상 돈이 생기면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됩니다. 돈이 목적이 되어버린 삶에서는 충분함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의지의 함정이라고 했습니다. 돈에 대한 욕망도 결국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10억이 생기면 100억을 원하고 100억이 생기면 1000억을 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기본적인 생활이 안정되어야 마음이 안정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이상의 것, 필요 이상의 재물을 향한 끝없는 욕망은 행복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일반적인 위로와 달랐습니다. 죽음은 내가 태어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었습니다. 죽음도 그와 같습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오히려 죽음의 무게를 덜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지금 가진 것을 잃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각들이 사라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두려움도 결국 의지에서 나오는 집착이라고 봤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할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커집니다. 반면에 욕망을 줄이고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 그 만남이 달리 보입니다. 오늘 먹는 밥 한 그릇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 그 한 끼가
달리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가 살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는 덜했겠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비교는 의지가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고통입니다. 이 생각들이 시작되는 순간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이 전부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충분했던 것이 부족해지고 괜찮았던 것이 형편없어 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교의 함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겉모습과 나의 속모습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의 화려한 외면과 나의 초라한 내면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의 내면도 들여다보면 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불안하고, 똑같이 외롭고, 똑같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겉으로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도 행복한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우리는 남의 삶을 포장지로만 보고 비교합니다. 그 포장지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면서 포장지만 보고 부러워합니다. 소셜미디어는 포장지만 보여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순간, 가장 예쁜 모습, 가장 행복해 보이는 장면만 골라서 올립니다. 그것을 보며 비교하면 나의 평범한 일상은 늘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비교가 시작될 때 한 가지를 기억하면 조금 나아집니다. 저 사람의 삶도 쇼펜하우어가 말한 그 구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의지의 고통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부러움이 조금씩 연민으로 바뀝니다. 쇼펜하우어는 지식인이었지만 지식에 대해서도 냉정한 시각을 가졌습니다. 많이 아는 것이 많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알수록 삶의 허무함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을 많이 알고 삶의 본질을 깊이 이해할수록 삶이 더 가볍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은 기대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겠지. 노력하면 좋아지겠지. 언젠가는 행복해지겠지. 이 기대가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의 구조를 깊이 이해한 사람은 그 기대가 착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렇다고 모르는 것이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알고 사는 사람은 고통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삶의 구조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고통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 앞에서 더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삶 자체에 거창한 의미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주적인 목적이 있다거나 신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다거나 이런 말을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삶의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의지가 지배하는 삶에서 잠시 벗어나는 순간들, 그 순간들이 의미가 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욕망을 잊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아무 말 없이 함께 있는 순간, 오랫동안 공들인 일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순간,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삶이 됩니다. 그 순간 내가 진심으로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의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이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사이사이에 이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을 더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
현명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분명히 깊고 예리합니다.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날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의 철학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는 삶을 고통으로 봤지만 그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의 회복력을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힘, 절망 속에서도 다시 시작하는 용기, 상처를 받고도 다시 사람을 믿는 마음. 이런 것들이 삶을 단순한 고통 이상으로 만들어줍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삶은 고통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삶은 아름답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 삶입니다. 고통만 보면 절망이 되고 아름다움만 보면 착각이 됩니다. 둘을 함께 볼 때 비로소 삶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첫 번째 눈을 뜨게 해주는 철학자입니다. 그 눈이 열리면 아름다움도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원래 이런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길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말은 때로 차갑고, 때로 날카롭고, 때로 너무 솔직해서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권태가 있습니다. 실망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허무함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내가 잘못 살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자신을 덜 탓하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묻지 않게 됩니다. 모두가 같은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작은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든 날이 있기에 편안한 날이 더 소중합니다. 외로운 날이 있기에 함께하는 날이 더 따뜻합니다. 허무한 날이 있기에 의미 있는 순간이 더 빛납니다.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를 다르게 봅니다. 그는 삶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삶을 더 정확하게 보라고 말했습니다. 착각 없이, 환상 없이, 있는 그대로 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단단하게 살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했습니다. 삶은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살아갑니다. 그 사실 자체가 이미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버티고 있는 당신에게 쇼펜하우어의 말을 전합니다. 인생은 원래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삶이 원래 그렇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걷는 발걸음이 모르고 걷는 발걸음보다 조금 더 가볍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